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의 6가지 원리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 내 갈등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특히 사랑과 정의 원리의 깊은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1. 깨어있음 어웨이크닝. 양심의 깨어있음 원리는 늘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평정심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알아차림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게 합니다.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왔는가? 라는 깨어있음의 체크 요소처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초반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성실 딜리전스. 양심의 성실 원리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단 둘이 만나 타일러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증인을 데려가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은근히 꾸준히 임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뢰를 보여주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3. 예절 에티켓. 양심의 예절 원리는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며 상황에 맞게 생각, 말,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장 먼저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는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고 관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배려에서 비롯된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인을 데려가고 교회에 알리는 것 또한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의 적절한 절차와 예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분위기 파악을 통해 지혜롭게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4. 지혜 위즈덤. 양심의 지혜 원리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선입견이나 편견, 감정적 앙금 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는 문제를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자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는 감정적 앙금을 배제하고 보편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사랑과 정의 중 어떤 원리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통해 형제를 얻으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공동체가 지혜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가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사랑 러브. 양심의 사랑 원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며 공감과 유연함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는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랑의 분명한 발현입니다.
이는 갈등 해결의 최종 목표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처럼 이 과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6. 정의 저스티스. 양심의 정의 원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고 찜찜함과 악을 배제하며 절제와 계율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접근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동체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배제라는 정의의 원리가 발동됩니다.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는 이러한 배제의 실행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정의로운 공동체적 판단과 행동에 대한 신적 지지를 나타내며 공동체 구성원 간에 준 것과 받은 것의 균형을 유지하고 확실한 기준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인의 갈등이 공동체적 문제로 확장될 때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지혜로운 판단과 예절을 갖춘 절차를 통해 공동체의 정의로운 질서와 성실한 노력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심의 원리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원리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특히 사랑과 정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잘 나타내는 예시입니다.